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본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과 죄악된 행위가 교회 안에 계속 방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와 행동이 쉽게 확산이 되어서 교회 전체의 독소가 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나 격려나 권면의 말씀을 주지 않고 직설적이고 강경하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또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오직 한 교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을 넘어버리고 복음에 충성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명확한 권위의 구조가 없다면 특정 인물의 힘이나 큰 목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권위 체계의 가치는 힘 있는 자의 난투극이나 폭도들의 칼부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데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고 믿었기에 사도적 권위에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어떤 당부나 격려나 권면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권위는 사도 바울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그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게으르다, 게으르게 행하고 해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 아탁토스는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며칠 뒤에 종말이 오니까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서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한 가족처럼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공동체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페를 실천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단순히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나 진지한 우정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를 실천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관행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심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교회에 귀속시키라, 그래서 공동자금으로 넣어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의 집을 갖고 있고 자기의 가게를 갖고 있고 그 시대의 일반적이었던 개인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다 다 바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지역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가족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의뢰 교회를 가족이라든지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데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 일은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재정 후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그런 훌륭한 본을 보여준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각 개인은 어떤 직업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전체의 복지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임승차가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따라가야 할 원칙, 중요한 이 노동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대상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정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식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를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정차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에서 일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비록 교회에 속해 있지만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정찬을 함께 나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지만은 그들을 출교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아이에게 벌을 주어야 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면 단지 분노와 울분 때문에 자식들에게 벌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어려운 임무를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과 본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을 호되게 깨우쳐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없다는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가정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가족을 자기 방으로 들여보낸다든지 아니면 따로 차린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말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로마 황제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환난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주제로 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보통 서신을 쓸 때 대필자로 하여금 그 서신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독특한 필자인 친필로 편지를 마무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대필을 시켰지만은 이 인사말만은 이 마지막 부분만은 친필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미조된 서신들이 교회에 배달되어서 교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친필을 적어서 그것이 진짜 편지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친필로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매주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암송을 할 예정인데 이번 주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그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적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질서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마지막 인사처럼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이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 어플인 유버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유버전이라고 하는 이 어플을 창립한 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5억 2,4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성도들이 이사야서 41장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고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19가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와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었지만은 점차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믿어질 때야야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남은 삶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에 우리 모든 전국 교회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되돌아보건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절히 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인사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일터와 직장 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암울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